결혼과 이혼에 관하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결론이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세 가지의 아주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3대 원리가 이 구절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자든 여자든 부모로부터 다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한다는 말은 몸도 독립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자꾸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손 내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존 쪽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독립하는 겁니다. 의존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연합성입니다. 연합성.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느냐? 여자와 자기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등한 두 인격체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결합하여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의성입니다. 합일성. 두 사람이,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합일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독립성, 연합성, 합리성, 합일성. 죄송합니다. 합일성. 이 세 가지를 결혼의 제도 가운데서 남편이든 아내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연합과 합일의 원리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런 연합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혼은 간음을 저지른 경우나 완고하게 배우자를 버리겠다고 주장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결혼 관계를 파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2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 주제에 다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기독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혼은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간음을, 남편이든 아내이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간음을 저지른 경우, 그리고 너무 완고하게 배우자를 버리겠다라고 주장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결혼 관계를 이혼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남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거나 여자가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결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동성결혼의 정의는 뭐냐면 성별이 같은 두 사람 간의 결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두 사람의 결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굉장히 좀 위배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그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며 거룩한 씨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정함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네, 안 다른가요?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저와 제 아내도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데, 네, 이제 이건 흉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한번 가자 그러면은, 네, 뭐 어디 이렇게 경유해서 간다 그러면 거의 뭐 쥐약입니다. 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을 갔다가 또 동쪽으로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듣고 있다가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놀라면서 아니 왜 도대체 그렇게 하냐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니까 안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라면을 이제 먹을 때 저는 면을 잘 먹습니다. 국물은 뭐 그냥 그거는 뭐 MSG입니다. MSG. 그러고서 그냥 안 먹습니다. 저는 그냥 면만 딱 먹고 국물은 딱 버리는데, 제 아내는 또 라면 먹으면 국물은 내가 먹게 이럽니다. 국물은 나 남겨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면을 먹고 제 아내는 국물을 먹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감사하니까 라면 국물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하면 그 다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 서로를 도우라고. 할렐루야. 네, 똑같으면 못 돕잖아요, 그렇죠? 네,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는 그 동안에 달라가지고 막 구박했던 거 회개 많이 하시고 감사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달라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요. 자, 세 번째 항 시작. 동의를 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교황주의자나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경건한 자들은 생활이 극도로 악하거나 가증스러운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음 우리 4번 한 번 더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작. 성경이 금지하는 혈족이나 친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살게 되는 근친 결혼은 인간의 법률이나 서로의 동의에 근거하더라도 합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남자는 자신의 친인척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아내의 친인척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결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도 보면 근친 결혼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친 결혼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합스부르크 왕국이라고 하는 그 아주 거대한 왕가가 있었습니다. 이 왕가가 저 프랑스와 또 스페인 영토까지 다 자기의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로 다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드넓은 땅을 다 자기의 왕가의 땅으로 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점점점 다 무너졌습니다. 네, 어느 순간 다 몰락하게 됐는데 왜 몰락하게 되었느냐? 근친 결혼을 하면서 유전적인 변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근친 결혼하다 보니까 유전적인 안 좋은 그 자손들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몰락하게 되는 것을 유럽의 역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지금 이 근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만큼 이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그런 일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혼 후에 저지른 간음이나 음행이 결혼 전에 드러났을 경우에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주어진다. 결혼 후에 간음을 저지른 경우에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뒤에는 마치 잘못을 범한 배우자가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재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간음이나 음행한 경우에는 그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이 결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간음을 저지른 경우에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마음껏 이혼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거 배우셨다 그래가지고 또 이혼을 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편 배우자가 간음을 하게 된 원인에는 적지 않은 또 그런 어떤 잘못들이 서로에게 다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다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혼의 경우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간음에 대하여서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뒤에는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혼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 보면 자주 이제 나오는 뉴스가 있죠. SK 최태영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세기의 아주 큰 위자료 소송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분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유튜버가 이제 최태영 회장을 막 인터뷰하는데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 이제 막 예배 드리러 막 가더라고요. 이 노소영 관장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동안 참다가 이번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 강의를 듣는 시간에 이제 이 주제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또 교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 재혼할 자유를 줘야 된다, 이제 재혼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2002년 4년 그때니까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편견이 있었던 때였고, 또 기독교인들도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 공부할 때에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 들고 이제 재혼의 자유를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 학생이 이제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재혼하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다면 그만큼 재혼이 쉬워지면 이혼율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재혼하는 것은 뭐 재혼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주장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1절 말씀에서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완고하게 배우자를 버린 사람에게는 재혼할 자유가 없다, 막 이런 뉘앙스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6번까지 다 읽고 또 함께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부패한 관계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하나로 합해 주신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회나 국가 공직자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게 배우자를 버리겠다고 주장할 때나 간음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결혼 관계를 파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무엇도 결혼을 파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있는데 그 다음 시작. 이혼은 관련자들의 의지와 분별력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질서 있는 공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혼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까 그 두 가지 음행하고 너무 고집스럽게 배우자를 버리겠다라고 주장할 경우, 어떤 뭐 공직자들이나 교회에서 막아도 만류를 해도 자기는 급구 고집 부리면서 나는 배우자와 헤어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혼이 정당하다, 재혼하는 것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둘이 마음이 맞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결혼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잘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잘 배우고, 또 교회가 기독교 결혼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결혼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주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3주 동안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식을 하고 있는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예식 하나하나 순서가 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 순서가 다 만들어졌다는 것 아십니까? 결혼 예식, 우리 서양식으로 하는 결혼 예식이 그냥 그 순서 하나가 그냥 그렇게 짜여진 것들이 아닙니다. 다 성경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다 성경적인 근거와 의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순서 하나에 다 성경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부부들에게 그 결혼 예식 순서 하나하나를 다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 공부를 다 끝마친 그 예비 부부들이 결혼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들이 신중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주간의 이 결혼 상담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예비 부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 상담해가지고 결혼한 그 커플들 중에 이혼한 가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네. 다 이제 결혼했다 이거죠 뭐. 나는 우리 결혼 다 했으니까 끝났다 이건데, 아무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예비 부부들에게 교회에서 정말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서 결혼의 의미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그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혼이 정당하냐, 재혼이 자유로워지냐, 그것을 말하기 전에 성경적인 결혼관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잘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간음이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적 음란함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데 보면은 막 이 성적인 그러한 유혹과 음란함이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다시 성적인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하고, 또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가정 안에서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지, 가정 밖에서는 그것이 쾌락 추구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하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죄책감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결혼에 대해서 잘 안내하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죄성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죄성 때문에 완고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느끼는 느낌대로,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과 또 이슬람 무슬림들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해 나갑니다. 지킬 거 다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해 나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턴가 엄격하고 철저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던 그 생활이 사라지면서 어떤 때는 기독교인인지 세상 일반 사람인지 별로 구분이 안 가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별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들의 교리를 지키고 준수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도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차를 이제 사용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우버 타고 집에 가는데, 우버를 부를 때마다 운전기사가 누구냐면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이슬람, 모슬렘.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이제 말을 이제 걸어봅니다.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왜 너 교회 안 다니냐 그러면 자기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하루에 몇 번 그 무슬림 템플에 가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일어난대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템플에 가서 자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서 제가 갑자기 충격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교회 안 오는데, 이 무슬림이 청년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꼬박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무슬림 템플에 가서 3번씩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너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리고 저녁에 또 집회 있을 때는 또 간대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 진짜 목회자 맞냐?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이 무슬림 청년도 하루에 3번씩 교회나 저희 템플에 가가지고 자기 알라한테 저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훈련을 못 시킨 나의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무슬림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자기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무슬림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 이제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목회자와 또 교회가 너무나 이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의 눈치를 너무 보고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싫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싫어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막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 저녁 예배 합시다. 힘든데 그거 왜 해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네. 이제 그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목회자와 교회가 자꾸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때로 맞춰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성들을, 지금 기독교의 그 영성들을 다 소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교회는 과연 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왔으니까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좀 이런 진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목회자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데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나온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고서부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다시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 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회자의 진정한 임무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네, 저분이 싫어하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 살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에 그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돼가지고 점점점 교회가 영성은 잃어버리고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인권위원장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막 질타를 하는데, 뭐라고 질타를 했냐면,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참 이지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권위원장이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찬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는 창조 신앙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질문을 던지는데 창조 신앙이 뭐냐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창조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론도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창조론도 똑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신념을 자기 그 종교적인 신념을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것을 공공연하게 합리화할 수 있느냐라고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나? 자기의 종교적 신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나? 아니,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종교의 신념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 그 청문회 자리가,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나 서글프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불교 신자나 불신자가 막 그렇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특정 종교적인 신념을 일반 사회에다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붕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신앙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순간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요지경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도이며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와 인류의 고귀한 번식 및 인종의 향상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중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혼을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기독교인 미혼 남자나 여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참 신앙의 소유자와 거짓 신앙의 소유자가 결혼하거나 신자가 참 경건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혹 행여 이 자리에는 네, 결혼할 때에 안 믿었던 분들과 또 이렇게 결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기 할 때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명령을 무시하면 많은 해로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저분을 전도할 목적으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명감에 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우리 신앙과 또 기독교 신앙의 견해와 위배되는 그런 견해를 또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서로 결혼함으로써 가정을 이룸으로써 더욱더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결혼의 본래적인 목적대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고 가정의 행복과 유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제정하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달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 예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9월 우리 주제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또 우리 같이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날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